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까이 느껴지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활기 있게 되고 그다음 우리의 삶을 가고 담대해질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만 하는 것과 내 손에 돈이 쥐어지는 것은 다르죠.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받쳐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나는 믿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내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얼마나 여러분 뜨겁고 행복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겸손하고 그리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약합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선생님이 계시면 안 떠들어요. 선생님이 없으면 떠들어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싸워요.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면 안 싸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져요. 우리는 겸손해져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이 복 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아내가 계속 투덜투덜 이웃집 아주머니의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보, 저 옆집 아줌마 빨래 좀 봐. 아주 너저분해 지저분해 얼룩얼룩해. 도대체 무슨 세제를 쓰는 거야? 어쩜 그렇게 빨래도 제대로 하나 못하는지 모르겠어. 저 빨래를 좀 봐 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도 또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초 아줌마는 자기 옷은 깨끗하게 하고 다니더라고. 자신은 깨끗하게 하는데 저 빨래 좀 봐. 아주 얼룩얼룩해. 참 빨래도 하나 제대로 못해. 게을러 라고 말합니다. 3일째가 되던 날 그 아내가 깜짝 놀란 남편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보, 아니 저 아줌마가 빨래를 깨끗이 했어. 어머, 저 아줌마가 이제는 제대로 살려나 봐 라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그 말 듣기 싫어서 우리 집 창문 내가 닦았어 라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 빨래가 문제가 아니라, 저 아주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 창문이 문제였죠. 창문이 너무 더러운 겁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내 눈이 문제인 겁니다. 내 눈이 가려져서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겁니다. 남편이 얼룩덜룩하게 보입니다. 아내가 얼룩덜룩하게 보입니다. 자녀도 얼룩덜룩하게 보이고 교회도 세상 모든 게 다 얼룩덜룩 보이면서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분노가 납니다.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리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항상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었습니다. 전통이란 이름으로, 또한 규례라는 이름으로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함과 동시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제자를 포함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어. 그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더럽게 하고 이런 환경이, 이런 문제가 나를 더럽게 하는 거 아니란다.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나를 더럽게 하는 거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내 마음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환경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물질 문제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란다 라고 하면서 20절 말씀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전통 규례 너가 지금 트집 잡고 있고 지금 말장난하고 있고 지금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지. 정말 너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이 치료돼야 되죠. 마음에 너무 불순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은 어떤 복을 받을 수 없는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우울해지죠. 두려워지죠. 욕심스러워지고 이기적이어 갑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처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 왕 사울은 일단 이스라엘 장수들은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해요. 두려 벌벌 떱니다. 왜요? 골리앗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도 보았지만 골리앗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때로 우리가 물질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우린 두렵지요. 무섭죠.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자녀는 어떻게 키우나? 어떻게 나는 살아가나? 너는 어떻게 살아가나? 모든 게 다 두려워요. 그러나 그 질병과 하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질병 아무것도 아니죠. 그 문제와 하나님과 비교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요. 다윗은 골리앗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 너의 마음엔 칼과 창과 단창밖에 없지. 너의 마음엔 세상 것밖에 없지. 너의 마음엔 너의 계획, 너의 경험, 땅, 너의 수준밖에 없지.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셔. 천지의 주관자,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임재하시고 주장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골리앗은 박살이 났지요. 무너졌지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담대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셔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마음이 부패되었다는 것을 정말 몰라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난 후에도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아주 당당하게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가정을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라고 자꾸 마음을 주장하죠.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은 온전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만큼 인간은 자신의 마음이 부패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다 말로, 행동으로, 결정으로 표현했다라면 여기에 있지 못하실 분도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내가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뿐이지 마음 안에는 5만 가지 많은 불순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다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다 행동을 했더라면, 여러분 내가 마음 안에 화가 났던 것을 진짜로 내가 자녀에게 부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는 100번은 죽었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은 부패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을 스스로가 부패됨을 알면 좋으리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알면 참 좋으련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와 또한 내 마음의 부패됨과 내 마음 안에 몹쓸 것이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비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불렀죠. 맞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만난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말씀의 비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비침을 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청결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청결함의 시작은 말씀의 비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말씀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니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그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책망이란 단어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도 받습니다. 힘도 얻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함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받는 것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에 무엇이 된다고 했습니까?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이라 되었습니다. 그것이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된다면, 말씀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애통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다. 내 안에 무서운 교만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정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는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내 안에 아주 못된 기질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기질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음욕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세상 헛된 것들을 좋아하는 그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 빛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빛을 받고 애통하며 주님의 보혈의 피를 사모하는 자, 복된 자입니다. 아더 핑크는 이 청결함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결함이란, 청결한 마음은 못된 생각과 비열한 상상력과 사악한 욕망을 깨닫게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교만과 불만과 불신앙과 감정의 냉담함을 애통해하는 마음이며 불경건함에 대해서 혼자 우는 마음입니다. 너무 울어요. 맞습니다. 내 안에 아주 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열한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악한 욕망도 있었습니다. 불만,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꼿꼿한 마음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느끼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또 어떤 걸 하나님이 굉장히 잘 느껴질 때가 있죠. 마음이 깨끗해지만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날 받쳐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느껴지지만 내 마음이 불결해지면, 내 마음에 이런 세상 것들을 가득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멀리 느껴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비추을 받고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청결함은 보혈의 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의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조금 깊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죄로 남게 됩니다. 상처는 상처로 남습니다. 저주는 저주로 남습니다. 아픔은 아픔으로 남습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남습니다. 주님이 씻어주지 아니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덮어지지 아니하면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난 상관이 없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다면 제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요, 제 머리, 손,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나의 구원자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좋은 선생님이라고 따랐어요. 그래서 그는 목욕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였다면 이젠 여러분이 씻어야 되는 건 발을 씻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졌다며, 세상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며, 내 마음이 더러워졌다며 씻어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더러워진 발을 나에게 내어다오. 주님이 씻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여전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충만하게 우리를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나의 더러워진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고, 나의 더러워진 몸과 영혼과 나의 더러워진 생각을 다 내어드려서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빛을 받고 더 빛을 받고 주님과 더 깊이 관계하면서 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은 아주 복된 심령입니다. 세 번째로 청결함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청결의 그 뜻을 우리가 보면은 청결은 헬라어로 보니 카다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카다로스는 불순물이나 죄악이 전혀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를 청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다로스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에 카타르시스가 나왔습니다. 이 카타르시스는 심리적인 정화감을 느껴서 아주 좋은 쾌감을 느끼는 그 감정을 말하죠. 맞아요. 영적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건 내 마음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로 충만해질 때 영적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마음이 좀 답답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참 답답하다 할 때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음 안에 더러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불순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마음 안에 헛된 생각과 그냥 욕망과 이기심과 욕심과 세상 것으로 가득해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좀 답답한 겁니다. 주님 말합니다. 청결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충만하면은 가득 차 있으면은 나타나는 현상은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절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시편 23편의 1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부족함이 없겠어요? 다윗은 부족함이 지금 아주 많은 상태예요.
사울왕이 쫓아옵니다. 오늘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릅니다. 안전의 위협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온몸이 피곤합니다. 내일은 또 어디 가서 살까? 광야에서 그런 도망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물론 사울왕이 쫓아오지, 나는 지금 광야에 있지. 그러나 이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천지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보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 모든 상황을 다 마무리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충만해집니다. 충만하면 고백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일도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보살펴주셔서 감사하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권의 그날까지 저는 충만합니다. 깨끗한 마음은 현재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를 보기 때문에 감사해요. 참 좋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청결함의 복을 갖기 원합니다. 라우디의 성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난 괜찮은데, 나는 부자인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내 공고한 것과, 지금 많이 공고해졌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벌거벗겨졌어. 영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곤고해, 빈약해.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제는 믿음의 길 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도 가고 말씀대로 살면서 이제 연단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옷을 입고 정금 같은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죄를 지었으면 여전히 죄 지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벌의 피로 바르고 용서를 받고, 이제는 죄된 삶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정결한 삶, 더 청결한 삶을 살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라. 너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모습도 보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더 예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너무 감사하게 돼요. 주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두 단어를 잡으십시오. 사랑과 회개를 잡으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을 받으셨습니까?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심령, 복된 심령이에요. 책망을 받는 것만으로도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책망을 받았다면, 그 불순물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았다면 보혈의 피를 뿌리십시오. 깊숙이 뿌리십시오. 보혈의 피에 방울을 흘려 보내십시오. 정결함의 시작은 말씀의 비춤을 받는 겁니다. 정결함은 여러분 보혈의 피로 충만한 것입니다. 정결함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충만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더 많이 보는, 그래서 행복하게 가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